이거 맹자 마지막 깨고 이제 진신짱과 하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지요. 맹자왈 양심이 막 쓰너 과욕이라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욕이 나왔어. 마음을 수양하는데 과욕보다 좋은 게 없어. 과욕. 여태까지 요 과욕이 요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요 맹자는 과욕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과만 해도 적을 과자인데 말이야. 적을 과자보다는 무욕이 더 좋지 않느냐. 그게 무욕을 강조하는 사람이 주렴계였었어요. 무욕이 성인이 될 수 있느냐? 다 될 수 있다. 가다.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느냐? 일이하라. 일이 뭐냐? 그 일은 무욕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맹자는 과욕이라고 했는데 염계가 무욕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후대에 논변이 많았지. 그랬는데 과욕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어요? 무욕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순수의욕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사욕은 없애야 되겠지만 순수의욕은 어떻게 해야 돼? 남겨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을 과자를 쓴 거예요. 없을 무자를 쓰면은 욕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주렴계가 얘기한 무욕은 욕심의 욕에다 초점을 둔 얘기니까 없을 무자를 쓴 거지 실제는 통하는 내용인데 무욕보다는 과욕이 더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욕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위인야가 그 사람됨이 과욕이면 욕심이 적으면 수유부존자라도 비록 보존한 것이 있다, 보존하지 않은 게 있더라도 즉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과이라. 적은 거다. 그 얘기는 뭐야? 공부가 적은 게 문제될 게 없다. 보존되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보존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보존되는 것이 없는 것이 적다. 그 뜻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과욕이 된 사람은 사실은 많이 올바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였죠. 또 반대로 기위인야가 다욕이면 사람됨이 욕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록 유전원인 자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다. 과이라.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항상 욕심이 적은 게 더 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욕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아. 특히 사심이 많고 나이가 먹어서 욕심이 많으면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무욕보다는 과욕을. 그래서 과욕보다는 유학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그거예요. 관이 무 이런 거보다는 뭐가 제일 좋으냐? 절욕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절자를 쓰는 거예요. 중절될 절자거든.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건 없애고. 그래서 중절시키는 거. 그걸 절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욕을 얘기하지만 유가에서는 절욕을 얘기해요. 발이 중절의 절이지. 요 내용이에요. 샘플로 그 뒤에 조금만 하고 부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내야 되겠네. 주자왈 욕은 위, 구, 비, 이목, 사지지 소욕이니. 여기서 욕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 비, 이목, 사지, 지욕. 그러니까 이목지욕이라고 그랬죠. 나온 적 있지. 이목지욕이 있고 이목지관이 있지. 그 다음에 심지관, 심지욕이 있지. 근데 심지욕이 더 좋다고 그러고 생각이 있으니까. 비록 수, 인소, 불능무이나 이 이목사지지 욕구, 이목지욕이 비록 없을 수는 없어, 사람이. 요순도 있고 예수님도 이목지욕.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미 이 이목지관을 갖고 있으니까. 있지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성인이고 예수일 뿐이야. 그러나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다이부절이면 여기 뭘로 얘기했어요?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요 절이 나왔네. 중절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미유불실기 본심자이니. 그건 본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니 학자는 마땅히 심계라. 깊이 살펴야 된다. 그 정자왈 봐세요. 정자왈 불필침이 연후의 위욕이라. 반드시 뭐뭐뿐만이 아니라는 게 불필이야. 뭐 하는 거? 침입, 빠질 침자, 빠질 익자야.
아주 어디에 욕심에 푹 빠져갖고 사욕에 푹 빠진 뒤에만 욕이 되는 게 아니야. 뭐만 돼도 단유 소양즉 위욕이다. 이것도 아까 저기하고 똑같아지요. 의리지에서 향하는 바가 있기만 해도 위하는 바가만 있기만 해도 이가 되는 것처럼 향화되는 것만 있어도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음의 뜻만 벌써 있어도 간음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뜻만 있어도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예요. 남원장 씨와 거기까지만 하죠. 남원장 씨가 말하기를 유소향즉 위욕이라 하니 향하는 것만 있기만 해도 욕이 된다 하니 다욕이면 욕심이 많게 되면 백녀가 분분해서 100가지 생각이 전부 다 분분하고 분운 어지러울 운자예요. 어지러워 나갔고 기 마음이 전부 다 어딜로만 달려가니 외치로만 달려가 밖으로 달려내갈리니 상하소존이죠. 그러니 오히려 상자예요. 이러고서 오히려 뭘 보존할 게 있겠는가? 뭘 보존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남원은 무소위 위의 그 얘기를 강조해. 지난 시간에 맹자의 이 화욕 얘기한 거 나오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맹자 진신장과 35장에 남아있는 양심은 막선어 과욕이라. 욕심의 문제가 제일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양을 하려면은 마음을 잡는 게 기초 시작이라고 한다면 욕심을 조절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도 있죠. 욕심을 어떻게 다스렸냐? 왜냐하면 욕심 그러면 벌써 안 좋은 걸로 하는데 순수 의욕을 써갖고 하고자 할 욕자를 써서 욕심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어디까지며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부터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분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하지 않다는 건 딴 말로 얘기하면 사심이에요. 사심. 공심이 아니라 사심. 그래서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뭐야? 하고자 하는 방향만 있어도 벌써 하고자 하는 뜻만 있어도 좋은 일을 한다는 뜻만 있어도 순수의욕이 아니라 벌써 그건 뭐예요? 사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최고 경지에 올라가면. 그래서 하고자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해야 돼. 그게 위기지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또 그걸 그 목표로 했다가 너무 완전한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하다 보면 그 경지에 오르게 되죠. 오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선 그 방향, 의미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정자왈 거기 할 차례인가? 정자왈. 이 불필심이 영의 위욕이요. 단유 소향즉 위욕이라. 여기. 반드시 뭐뭐뿐만이 아니라 할 때 불필이에요. 불필침이 빠진 침자예요. 침이 연후에만 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만 향은 방향의죠. 뭘 향하기만 해도 하고자 하는 뜻만 있어도 벌써 욕이 된다. 욕이 어렵다 이거죠. 굉장히 높은 마지막 자리이긴 해. 이걸 갖다가 장남원은 무소라고 했어요. 무소이위가 돼야 의고 무소이위면 이익이자 이가 된다. 그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야 다. 그리고 요것이 또 저기로 얘기한 거하고는 누구냐 한나라 때 동중서가 얘기했던 불목이리 불객이공 그 경지예요. 그리고 다 높은 경지의 마지막. 그리고 그 공자가 얘기한 그 얘기지. 무의, 무필, 무고, 무학.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을 보세요. 남원장씨, 남원장씨는 장식이죠. 향하기만 해도 욕이 된다고 하니, 다욕즉 백녀 분분하야. 다욕이면은, 하고자 하는 것만 해도 그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게 갈라지는 건데,
욕심이 많게 되면은 백려, 5만 가지 생각을 백려라고 그러지.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분운해서 어지럽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기심이 위치하니 그 마음이 밖으로 내달려가 버리니, 그러니 상하존호리여, 상하소존호와 그래 되고, 오히려 이러고서 오히려 무엇을 어찌 보존할 바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밖에 달려나가고 어떻게 마음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존심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부주로 넘어갑니다. 정자의 얘기예요. 정자와. 이너 천리에는 혼자는 지위 기용난저 타라. 사람들이 천리에 대해서 자꾸 어둡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다만 기욕이 난저 타이기 때문에 그렇다. 위자는 그럴 때는 뭐 때문이다 그러는 게 더 좋죠. 예? 기욕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야. 하고자 하고 좋아하고 막 빠지기 쉬운 걸 기욕이라고 그래. 기욕이 난저 타랄 때 저자는 그거는 어조사예요. 가끔가다 어조사로 많이 써요, 저자가. 이제 그런 거는 해석 안 해도 되고, 난타. 그러면 그것을 어지럽힌다. 천리가 어두운 것은 기욕 때문에 천리를 못 보는 거지. 인간의 도리를 욕심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만 보이는 거야. 사냥하는 사람은 사냥하다가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이 아니야.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쏘잖아요. 그게 있어요. 대로 그래. 그러니까 이 출세한다는 사람은 오직 어디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출세하는 데만 초점을 두니까 아무것도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공하면은, 이루어지면은 다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그거 됐다 하더라도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올바른 걸로 하면 괜찮은데, 올바른 걸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예요? 그거는 잃어버릴 게 없이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그 얘기. 그러니 장자가 말하기를, 이 장자의 말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동원해요. 정자든 주자든. 요 장자는 이단으로 비판하고 불교도 이단으로 비판하면서도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뭐 쓴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입장이 틀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단에 대한 거는 말도 못 꺼내게. 그거는 이제 지형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나오는 거 다름이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장자가 뭐를 했어요? 기욕이 심자는 천리가 천이라 하는 내용이 나와. 요 대종사편에 나오는 거예요. 장자 대종사편에 보면 큰 스승이라고 해서 대종사인데, 여기 보면은 기욕. 욕자는 욕심 욕자를 써. 기욕이 심함.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뜻이 욕심이 아주 심하게 되면은 천기가 천이라. 이 천기라는 건 하늘의 기틀 이런 뜻인데, 하늘의 기틀 기계가 드러난 게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기라고 그러면은 마음의 작용, 그렇게 봐도 돼요. 이러한 마음, 본성 또는 천성, 천리 이런 작용이, 즉 마음의 작용이 얕아진다. 마음의 그 운용이 제대로 천기가 얕다는 거는 잘 안 된다. 욕심이 모든 걸 가진다는 걸 장자에서 얘기했으니 차원이 각채시라. 이 말이 오히려, 각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아주 딴 거보다는 오히려 이 말이 채시라. 가장 좋다, 옳다. 그 다음에 장자 얘기네요. 장제. 장인 거죠. 장인 거. 인진안성구이라. 인진안성구이라. 이거는 얘기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얘기 표기편에 보면, 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참 오래됐다. 인이라는 건 완전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이 조그만 덕목도 있지만, 측은지심이라는 덕목도 있지만, 그건 시작의 실말이고, 완성된 것도 인이거든. 그런 사람은 인인이라고. 인인은 굉장히 어렵죠. 이루기 어려운 것이 오래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인인이 간혹 될 수도 있고 인한 사람 인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져.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네. 인인이 실기소하니 사람마다 실기소 그 마땅히 좋아할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 마땅히 좋아해야 될 소호라는 건 뭐예요? 호덕이에요. 호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호덕. 선생증민 유물유칙 민지병이 호시의 덕이라. 호덕. 덕을 좋아하고 본성의 착함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인인이 이욕지심이어서 사람마다 전부 이욕지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지. 그게 있어갖고 여학으로 정상 배치라. 항상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그 공부하고는 서로 배치가 자꾸 돼.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어떻게 해야 돼? 고과욕이라. 과욕만큼 좋은 게 없어. 욕을 적게 하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과욕. 여기까지는 대체로 뭐 얘기한 거냐면은 지금 과욕에서 뜻만 향해도 욕이 되는 거 얘기하려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욕을 적게 해야 되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를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시왈. 여시는 여대림을 얘기해요. 여기 여대림. 주자, 정자, 제자 중에 네 제자가 여대림, 유초, 양시, 사량자 네 사람이 있는데 여대림. 여숙이라고도 했죠. 여여숙. 여대림이 말하기를 욕이라는 것은 간물이동이라. 간물이동은 외물과 부딪히는 순간에 나온 거야. 외물과 부딪혀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대상화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보는 순간 관계를 가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전부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심지도는 막선어소욕이라.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은 막선어소욕. 욕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욕을 적게 하는 건 자꾸 욕심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목지관이 불폐어물이야. 이목지관이 그러니까 육체 감각기관이 사물에 은폐되질 않게 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목지욕에 따라서 막 해봐. 그 욕구 없고 없는 데만 목표를 두면은 옳고 그른 걸 볼 틈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가려졌다 그러지. 근데 마음이 욕심이 적으면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 욕심을 적게 하는 거, 비우는 마음, 이게 좋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에 뜻을 두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치를 하지만 비운 마음을 갖고 정치에 임한다면 차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정치를 뜻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최고 경직이 되면 하고자 하는 뜻도 없는 상태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걸 지인이라고 그래. 지인. 사람을 안다. 지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지언.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언. 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 잘못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이 순수해야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딴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전혀 그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는 이런 소리나 하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목지관이 불폐어물이라는 것. 외물에 가려지는 일이 없게 돼.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편안해. 영. 마음이 편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심령이라. 그건 안주하고는 틀려요.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만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건 안주예요.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대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상령이면, 마음이 편안하면은 정의불란이야. 안정이 돼갖고, 마음이 딱 뿌리를 갖고 제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안정이 돼갖고 어지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명의불암이 돼.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명의불암. 밝아서 어둡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도지소유생이라. 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일, 방법, 행동 이런 것들에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올바른 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하늘의 이치대로 따르다 보면 나중에 이 덕지자성이라 자기에 부여된 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의의지 신의 그 덕이 완성돼서 성덕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존자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주 적은 사람은 부존한 게 있더라도 적은 거다 하는 게 본문에 나왔거든. 부존한 게 있더라도. 부존자라는 건 공망지위라. 여기 여대림은 공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부존. 자기가 보존되지 않다는 건 공망된 걸 얘기한다. 공망이라는 건 질곡, 해갖고, 양심이 욕심에 질곡돼갖고, 갇혀갖고 꼼짝 못하는 거. 그걸 공망이라고 그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적은 사람들은 가끔가다 어떤 때 일이 안 될 수도 있지. 공망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욕심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갖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 많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욕심이 이 부존원이라는 것은 부존이라는 건 질곡돼갖고 내 본래 착한 마음이 있지 않더라도 그 순간 그거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보면 그건 적은 거다. 마음이 적은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 그 얘기예요. 반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존혼자라도 다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그 순수하게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하고 반대거든. 근데 그게 본문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 과욕지인은 무공망지환이라. 과욕지인은 욕심을 적게 하는 사람은 공망지우환이 점점점 적게지고 좀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적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고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점점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저 구상시인이 그 오늘이라는 시를 마지막 내면서 거기에 오늘 이 순간은 영혼과 통하는 시간이고 영혼과 만나는 접속 시간이야. 그러니까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영혼에 합당한 삶은 딴 거 없지. 마음을 대해 살. 이걸 얘기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욕심을 적게 하는 뜻이겠죠. 깨달아서 나온 시겠죠.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그 다음 기인야가 다욕이면 그 뒤에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네. 그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호동하야 무절하고 자꾸 움직이는 것만 좋아하고 절도가 없게 돼. 그리고 자제하고 끊는 게 없어. 그리고 망작이 실상해. 아주 그냥 멋대로 하니까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게 망작이야. 욕심을 어떻게든지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연히 실상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상도를 벗어나게 돼. 그런데 그 바람에 선단이 소유상이라. 착한 단서가 착한 본성의 그 단서가 소유상이라. 자꾸만 거기서 자꾸 끊어져. 상이 되는 건 실과 같아. 상실한다. 상실이 돼. 그리고 선리가 자꾸만 휴원이라. 어그러져. 선리대로 안 돼. 그러니까 비록 유존언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전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나쁜 게 아니라 가끔가다 그래도 착한 게 있을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 그게 있더라도 그건 적은 거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벌써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아주 적되는 건 뭐예요? 그 올바른 것이 적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죠. 우활을 하려면 여시의 얘기에 이어졌기 때문에 여시의 얘기를 하나 더 뽑은 거네요. 천하지 난지자는 막여심이라. 천하에 이걸 꼭 잡기 어려운 건 바로 신만 같은 게 없어. 그 천하지 이신자는 또 막여욕이라. 천하에 또 이염자. 아주 쉽게 물들기 쉬운 거는 막여욕이라. 욕 많은 게 없어. 그러니까 참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빠져나기가 쉬워버린 게 마음이야. 욕심에. 그리고 나중에는 욕심에 빠졌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그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또 항변을 해. 그래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넘어가지.
그 다음에 상체사시왈 천리와 인욕은 상대라. 천리와 인욕은 말이야 서로 대가 돼. 가치 개념이고 다르니까. 천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시비를 따지는 거고 인욕이라고 하는 건 득실을 따지는 거거든. 그건 전혀 지향하는 게 틀려요. 득실이라는 게 뭐예요? 얻었느냐 잃었느냐. 소유의 문제가 바로 이 욕심과 연결되고 이익과 연계되는 거예요. 이익의 문제와 욕심의 문제는 전부 뭐예요? 소유 문제예요. 얻었느냐 안 얻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역사를 전부 뭘로 보는 거예요? 소유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태초에 소유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쟁탈이 일어나고 역사는 투쟁의 역사로 보는 거지. 근데 그 소유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인간은 소유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존재하는 이 참으로 올바름을 구현하는 존재자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아까 천리. 의라고 그러지. 천리라는 것은 그게 덕으로 나오면 인의의 지신인데 특히 현실의 의의 문제가 올바른 의자는 그거는 뭐예요? 옳은 거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여왕이 우리나라의 노인장께서 오시니 얼마나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맹자가 하필 이부터 얘기하십니까? 옳고 그런 것도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그 얘기를 해요. 하필 빨리 있고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게 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게 인이거든. 사랑과 그리고 정의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천리와 인욕은 아까 의와 이처럼 서로 상대가 돼. 그러니까 유 일푼 인욕이면 멸일푼 천리일뿐이야. 한 푼이라도 욕심이 많으면은 뭐예요? 한 푼의 천리가 벌써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한 푼의 이 좋은 천리이면 또 즉 일푼지 인욕. 한 푼의 인욕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어렸을 때부터 보면 욕심이 많은 걸 보고 얘는 잘 살겠다고 그래. 그거 잘 봐야 돼요. 욕심이 많다고 조장시키면 안 돼. 욕심 많아갖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뒤가 나빠요. 또 욕심 많은 사람도 뭐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리고 참 나이가 먹을수록 그 노탐이 되면은 더 아주 최고나고 그리고 도대체 그걸 가져가서 뭘 거냐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돼. 이거 그 욕심을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욕심의 뿌리로 들어가면 돼. 이제 그게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방법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니까 욕심의 뿌리로 들어가려는 건 뭐야? 내가 왜 하는지 그걸 따져보라 이거야 한번. 뿌리가 이해가 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저기 한 적 있거든. 젊었을 때 우리 고스톱을 친 적 있어요. 고스톱 있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 치잖아. 그게 서로들 따먹는 재미로. 그래갖고 악착같이 치죠.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쳐. 그래갖고 한참 빠진 적 있어요. 그게 좀 심하면은 노름으로 넘어가고 도박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굉장히 커져버려. 순식간이야. 거기 점점점점. 근데 나중에 자꾸만 이제 보니까, 그때는 그걸 따갖고 남을 그 딴 사람이 없어요, 노름에서는. 왜냐면 따도 거저 딴 거니까 헛뿐이고, 없어지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어지니까, 거의 따도 다 뭉거지고, 없는 대로 없어지니까, 다 모인 사람이 먹고 쓰는 걸로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걸 또 따면 또 죽으라고 안 주잖아. 그런 재미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 보면 각박해지고 나중에 안 좋은 거야. 그 따서 나중에 그걸 뭐에 쓸 거냐, 꼭 갖고 있어서 나만 잘 먹을 거냐, 따져보면 말이야.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는 게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돼. 거기 조금 얼마 몇 푼 되는 걸 따갖고 전부 해갖고 풀어서 줄 거라면, 4개 줄 거라면, 쭈그하고 그저 한 번은 모르지만 매번 해갖고서 그 밤새가면서 그 건강해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그 원인으로 들어가 버려갖고, 아예 쓰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끊어져 버렸어. 이게 조각한다는 것이 의미성이 없어지니까. 그게 있지. 지금 방법 여기 나오는 거 지금. 어느 날 물어봤네. 혹이문 사수지한테.
어느 날 사량자한테 물어봤어. 사씨가 나왔어요. 사량자. 여기 2000년도 이정의 제자 중에 양씨 사량자. 사씨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사씨한테. 이에, 여하 있고.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아까 사람은 자자유 이해득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하 있고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 이익 자체를 외면하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익을 버리라고가 아니에요. 꼭 착각하면 안 돼요. 이익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거를 소극해서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거지. 그랬더니 타투 사관이 10여 년이다. 먼저 당신 기억 얘기부터 하는 거야. 이거 뚫고 넘어가는데 10년 걸렸어. 야, 욕심 그걸 조절하는데 10년 걸렸어. 나이 먹으면은 제절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노력을 해갖고는 더 빨라지지. 타투 때려 없애려서 투명할 투자예요. 그래서 전부 그거를 그게 소용없다는 것을 완전히 열심히 알 때까지 가는 게 관문을 갖다가 이 관문을 타투하는 거예요. 이 관문인 건 이익의 관문 그거죠. 욕심의 관문 이걸 타투 때려서 없애버려서 그래갖고 통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타투 차관이 10여 년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대단주 공부를 해야 돼. 처음에는 제일 큰 욕심부터 버려야 돼. 그게 대단주 공부야. 대단주 공부. 대단주 공부라는 건 뭐야? 대단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단을 나누는 거야. 아주 단락을 나눌 때 아니야. 큰 단위로다가 보는 거. 대단, 주 공부를 하는. 그리고 난 뒤에 간난사저 하야 기각이라. 간난사저. 그렇게 해갖고서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부터 뽑아갖고서 버려버려. 이게 요령이야. 간난사. 버리기 제일 어려운 거 있어. 세상 다 줘도 이건 안 준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거부터 버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 법정 스님이 웬만한 건 다 버리고 떠나는 걸 강조하고 공부한 것도 그래.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소유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 갖고 있어서 늘 걱정되는 게 있어. 그게 난이었거든. 난을 기르는데 난을 갖고 있는데 좋은 난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예쁘게 길러서 정성을 하고 정성을 끼우려 보니까 나중에 집을 떠나면은 그 난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다 비 가물고 또 아니면 더우고 그거 해봐. 거기 붙잡혀 있는 거야. 어디 며칠 가 있다고. 그러니까 난부터 버리지. 그리고 도 닦는 사람이 그 굉장히 도 닦아서 굉장히 저길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최고의 집착을 갖는 순간 그 집착은 외물과 다를 뿐이지 같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상체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상체가 1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상자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좋은 벼루가 있었거든. 매일 그 벼루를 보면은 좋고 만지고 또 그냥 그게 애지중지야.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욕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도 한두 가지는 아끼는 게 있고 소장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줘버렸어요. 그 얘기야 지금. 그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이 심경이 좋다는 거는 여기 심경의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그 사례들이 전부 뭐예요? 실제 있었던 거를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한번 곰시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간난사저 해갖고 기각했더니 후래에는 점점 경량. 그럼 나중에는 점점 가벼워져. 연연하는 게 없어져. 제일 좋은 거 없었는데 나머지는 헛부러기 같은 거지. 뭐 따져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일이라. 그리고 이 금일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거의 욕심이 없는 상태에 들어온 거죠. 진짜 크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간다는 늘 생각을 하면 사실 연연할 게 없어. 대부분 뭐 때문에 대비, 예비, 혹시나 있을 것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 이제 남는 거지만 그 외에 모든 건 다 버려도 하찮거리는 아무리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는 다 되는데 안 돼. 이렇게. 그냥 신경 듣고 나가는 순간 또 이제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일에는 기용지류를 치지가 지합용력. 기용지류라는 것은 기계 쓰는 거 이런 것들 쓸 때 쓰는 그릇들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명품이냐 이걸 따지질 않고 뭐만 하면 돼. 이걸 두는데 합용이면 돼. 단지 위합용이라. 용도에 합당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저 명품이라 그래갖고 명품 잘 간직해서 뒀다가 뭐 했어. 뭐 아들 주고 남 줄 건데 뭘. 저긴데. 근데 보통 팔아먹는 게 아니야 또. 그 좋은 걸 구해갖고 나중에서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 저 중간에 무슨 필요성이 있어. 우리 가끔 교수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아주 취미 활동이라 그러면서 고서를 수집한다든지 또 아주 귀한 어떤 그 특별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은 밥도 안 사. 밥 살 돈 있으면 그거 가서 한다 이거야 지금. 아이고 대단히 인색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통이 그렇게 컸던 사람이 통이 그렇게 적어져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꿀 빠지니까. 그리고 집에 가보면 그냥 엄청 쌓여있어. 근데 그거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구입해갖고 있는 돈 없는 돈 절약해서 다 사갖고 뭘 거냐고. 팔지도 못해. 팔면 장사하려고 저는 여태까지 했다는 소문이 드니까 대부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부분 돈 받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그 자체가 재밌는 거 아니냐는 것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근데 그것도 더 큰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로 재미를 가질 것도 없는 건데 대부분 그 조그만 거예요, 진짜. 그래 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무건선저심이라. 얼마나 여실하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건선이라는 건 크게, 건자는 크다, 강하다. 강하게, 선자는 이거는, 부러워할 선자예요. 아주 그냥 크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 명품이 있어봐야 그게 그거야, 다. 남한테 과시용인데.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죠. 문호 외간의 일체 방득하부이까 그랬어요. 그럼 외간이라는 간자는 외물이라고 하는 그 판문, 저기도 있어요. 판본에 따라서는 외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간이라고 해도 외간 사물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냥. 외물 그러는 건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외간 사물에 그럴 때는 간자를 꼭 저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외물에 일체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방득시하라는 건 뭐야? 방득하. 내버리는 거. 외물은 아주 그냥 초연해 갖고서 부처님 저기처럼 말이야. 황금부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 질문한 거예요. 황금을 왜 돌같이 봐? 금은 금으로 보는 거지. 다만 금에 빠져서 집착 안 하는 것 뿐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부질없이 자기 것이 아닌 걸 갖고 집착한다든지, 그게 소용도 없는 걸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 질문은 그거야. 그러면 일체 그냥 관심 없고 내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실취 상면주 공부라. 그건 반드시 실제로 가서 그 외물 위에서부터 주공부해야 된다. 외물 위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외물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외물을 갖고 할 때 이 마음을 왜 비워야 되며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 그 일 자체 갖고. 아까 고스톱 치는 걸 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스톱 위에 가서 고스톱 쳐서 따갖고 뭘 거냐 이렇게 따져가 보면 이제 그 외물상에서 따지는 거지. 각각 그 따지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 범사는 수유근이라 여기 나오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있어. 뿌리가 있어. 유근이라. 이런 것도 좋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고 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집안에 있어서는 기둥 대들보가 지방의 뿌리고 기반인데, 옥주는 무분해서, 이 집안의 그 기둥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절각 변도야. 그 뿌리로 역할하고 있는 기둥이나 대들보를 쳐버리면 넘어져 버려.
그건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니까 받치고 있는 죽어있는 그 임시 들어있는 뿌리니까 쳐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렇지만 그 욕심은 그런 그 지배 기둥과 같은 역할이 아니야. 수목과 같은 수목유근과하고 비슷해. 나무에 있는 뿌리가 있는 것과 같아. 그거 잘라버려도 뭐가 나와요? 밑에서 또 나오는 거야, 뿌리에서. 그래서 수전이나 지조가 상차 우발이라. 그러니까 비록 위에서 잘라버렸어. 끊었어. 그렇지만 벌써 어디서부터? 그 밑에서 다시 또 자라고 있어. 지조. 지는 가지고, 조는 곁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조가 어디서 또 나오는 거예요. 상차로는 더되는. 그러니 외물은 모두 버리는 게 아니라 외물을 탐하게 되는 소이연의 뿌리를 찾아갖고 그거를 찾아서 그 뿌리를 봐. 그럼 그 어떻게 외물의 뿌리를 찾느냐? 예를 든다면 만일 사람이 요 부귀한다면 나는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다 하는 게 있으면은 요 타주심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걸 따져야 돼. 요 타주 그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가? 요 타주 삼고 무엇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 얘기예요. 돈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되는데 돈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돈 버는 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번다고 뜻이 있어서 들어오면 괜찮게. 그리고 그걸 목표를 두면은 대체로 뭐야? 원리 원칙을 부서터버리고 그게 뭐야? 막 그냥 저기가 나오거든. 그죠? 무리수가 나와.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만들면 뭐 할 거냐? 일체 모든 걸 사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는 의로운 일이라면 뭐든지 돈 버는 일이든지 뭐든지 한다고 한 거예요. 필수 유용천이 반드시 용처가 있는 것이니 쓰는 데가 있으니 심토 요 용처하고 그 심토라는 걸 찾아서 살피는 걸 심토라고 그래. 살필 심자 토론할 토자 살펴서 잘 그 토론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를 요 용처 이 용처가 뭐에 있는지 하고자 하는 그 용처를 뿌리를 갖다가 깊이 살펴서 병근 장례 참단이면 그 병의 뿌리가 되는 걸 장례 참단해버리면 끊어버리면 그러면 병 몰사라. 곧 몰사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뭐야? 아무 일도 없게 문제될 게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먼저 욕심의 이유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그 얘기. 서산준시왈 상체 차이다는 상체가 두 가지 얘기를 했네. 뭐부터 먼저 큰 욕심부터 버려라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뿌리부터 없애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했지. 요 두 가지의 말은 내 거의 인혁존천리의 절실 공부라. 그 진서산이 요걸 수집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좋다. 그거를 정민정이 이제 요걸 집어넣을 때 이제 넣은 거지.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번에는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얘기를 했네. 마음 비움의 문제예요. 문 양심 막선어 과욕이라 하니, 양심 마음을 기르는 거는 과욕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말씀을 맹자께서 하셨는데, 양심은 야자가 그 양심 야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심은 띄고 야지는 밑에 붙여요. 그래서 야지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문장이. 그거 나올 때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양심은 또한, 다만, 이렇게. 또한, 다만, 이런 뜻으로 양심은 야지시 중허니까 다만 오직 마음을 비우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걸 물어본 거예요. 과욕이라고 하는데 과욕이라는 의미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비우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자와 곧이라 비운다는 거. 이거 잘 적어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허심이라고 그러지. 허심. 허심을 마음을 비운다는 걸 마음을 없애는 걸로 무심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무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사심일 뿐이지. 그걸 이해해야 돼. 전에 그 요새 연세대학의 그 누구야 그 출신이고 그 저기 김영삼 대통령 삼김이 그 득세할 때 신문에 써서 낚시 낚시론을 썼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김동규 씨가 삼김은 정치 그만두고 낚시하러 가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허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하나의 수사력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논리적으로 한다면 정치하는 사람 보고 낚시하라면 되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지. 안 그래? 아침 장사하는 사람 보고 장사하지 말고 자 산속에 가서 돈 닦으라면 되겠냐고. 그건 해당치 않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더라도 우리 아니면 나 아니면 우리 삼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두는 거예요. 허심의 허는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공간을 두는 거예요.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둬갖고 언제든지 딴 말을 받을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거죠. 여백을 없애는 걸로 착각을 해갖고서 나가서 낚시질하라 그러면 말은 통쾌하죠. 이거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논리는 안 맞는. 만나면 그 얘기한다 했는데 못했어. 어쨌든 아시고 그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양심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까? 그랬더니 곧이라 옳다. 안전사사에 안전사사라는 건 눈앞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요시에 저심이 변 일제 출거는 그러니까 안전에 일이 벌어지면 일할 때마다 요는 하고자 할 때 요 일 처리를 할 때마다 요시에 요 때에 일 처리하려는 때에 이 마음이 비운 일제 출거예요. 이 마음이 곧 일제히 어떻게 되고요? 주출력 달려나가 버려. 그리고 일 처리하는데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빠지지 않고 대응한다면 3차원이 높은 건데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녀 간에도 가끔가다 눈에 씌웠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게 다 그거야. 빠지면 몰라. 일제 추출려야. 그러니, 그 때문에, 소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아요, 밑으로. 그 때문에 이익천 선생이 매번 사람을 가르치는 교인에 다만 뭐하도록 하더라. 도불거 타용기심이 하야. 야자가 그 밑에 계속 붙습니다. 모두 하지 못하게 했어요. 거타라는 것은 그 사사물물에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거타에서 마음을 쓰는 걸 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한 이 불교라는 건 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인학사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글자 쓰는 걸 배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글자 쓰는 걸 배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글자 쓰는 자체를 그러니까 요새 서예가 그런 것도죠. 글씨를 멋있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이런 게 전부 학사자지. 글자를 멋있게 쓴다고 하고 아름답게 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빠지는 거. 불교 인학사자. 인학사자의 그게 빠져서 그것만 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야불교 인학작시문이야. 사람이 또한 시문에만 짓는데 그거 빠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니 불교한 것이니 저 불시벽이라. 이것은 치우친 게 아니야. 좀 배팍하고 말이야. 치우친 말이 아니야. 지금 이천 선생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거 치우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도리 합시합예차라. 도리가 이와 같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마음의 중심은 있고 그리고 의연한 마음으로 대응하라고 한 얘기지. 장문하지 말고 서예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근데 그거는 대부분 그 당시에 당성문장 8대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문장 멋있게 써서 역사에 남으려고 기계에만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지유일계심이니 사람은 일처리할 때고 일처리할 때이고 마음 하나가 일계심이야. 하나의 마음이 있고 또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야. 그니 여와 분주 허다거리요. 어떻게 이걸 갖다 나누어서 허다하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시간적으로는 허다하게 할 수 있어요. 증차적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 지관거 한처의 용료심이면 득도 합병처예요. 자, 이 단지, 지관이라는 건 단지, 다만 여기 송대에 쓰는 거 하나의 소고. 그 다만 거한처. 거한처라는 것은 한가한 것에 나가는 거. 한가한 것이라는 건 쓸데없는 거. 없어도 되는 것을 한처라고 그래. 거한처. 부질없는 거. 사실은 장문하고 시문을 짓는 자체가 마음의 함양, 정서함양엔 좋기는 한데 필요한 거긴 한데 자꾸 그에 몰두해서 거기에만 매진하면 이제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료심이면 마음을 거기다 온통 쏟아 부어버리면 도득 합영처에서는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을 얻어서는 도는 이를 또자 어떤 거야? 득 합영처. 내 마음을 올바르게 써서 올바르게 삶을 해서 전체적인 삶을 격상시켜서 성숙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 본래 저에 대해서는 도부득력이다. 이 본래 일에 대해서는 도 부득력이라는 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득력. 그러니까 본래 일을 먼저 힘쓰면서 여사로 하고 여사로 하더라도 잘한다는 건 괜찮지. 그래서 그저 이찬 선생이나 명도 선생은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글씨가 단정해요. 잘 써. 왜냐하면 글씨 쓰는 그 기본 마음이 단정하니까. 그래서 그 말 나오는 걸 보기 또는 노래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높은 수준의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와. 장문은 안 했어도. 그러니까 덕이 응고돼서 나간 최고경기. 그게 먼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요득 과욕인된 존저심 최신 아니라 하니 요득 과욕인된 그 과욕을 하고자 할진대는 요거 본래는 지시 요득 과욕인된 저 존심이 저 최신 아니라 이렇게 되는 원문인데 요거를 취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줄이고 저가 존심 그 사이에 껴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조금 어렵게 됐다 이거지. 본래 문장은 과욕하려고 한다면은 존심이 이 가장 어려운 거다. 저 최신 아니라 저는 그 밑으로 최신하는 위에 붙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앞에 붙여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 과욕한다라면은 요 존심이 제일 어려우니 사실 과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존심부터 해야 돼요. 존심이 되고 나서 과욕을 하는 거야. 구분이 되겠어요? 존심이라는 건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경우로서 마음은 이 자리에 있고 그걸 해놓은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덜어내는 건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집중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 먼저 집중 훈련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집중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생각을 덜어내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은 완전히 나중에는 뭐야?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싹 쓸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단계별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탕무 같은 성인이라도 맹자는 오히려 뭐라고 말을 했어요? 탕무 반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반지. 반지라는 건 돌아갔다 이거야. 요수는 반지가 아니야. 뭐해? 성지야. 성지. 반지. 요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지는 본성대로 따라간 거야, 그냥. 본성대로 구현한 거야. 근데 이 반지는 뭐야? 본성대로 안 됐으니까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간 거야. 이해가 되겠죠?
요수는 주는데도, 순임금은 천하를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그래갖고, 자꾸 그냥 받으라고 하더라니까 나중에 받은 거야. 아, 탕무는 뭐야? 주는 걸 받은 게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해서 제거시켜갖고 천자가 된 거야. 같이 천자가 되더라도 하나는 뭐야? 순기능에서 천자된 거고, 하나는 뭐야? 역기능에서 천자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기능을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역기능을 뭐라 그래?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요순의 그 자연적 성지보다는 이 탕무의 그 반지가 조금 낮은 수준이죠. 이해가 되겠죠? 구입. 그래서 요거를, 중용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자는 천도지만, 이렇게 또 얘기해. 성지가 붙으면은 요건 뭐야? 하려는 뜻이 벌써 있으면, 그건 인도야라. 그래서 요건 천도와 인도의 얘기로 또 구분한 적 있죠. 인도. 천도, 인도. 천도는 그 자체야. 성 자체. 진실무만 그 자체야. 근데 인도는 뭐예요? 성하려고 지자는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 붙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과정, 진행형이지. 끝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진행을 지라고 그래요. 계속 구현시키는 노력. 그러니까 다산이 그 얘기한 거예요. 천명이 하늘이 나에게 이 세상 나와서 어떻게 살다 가라는 걸 한번 명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명을 한번 받으면은, 미국 갔다 오라고 군명을 받으면, 그 미국 갔다 오는 동안에 발걸음 군명인 것처럼, 마칠 때까지, 복명할 때까지, 사람이 태어서 죽는 순간까지 하늘의 명을 구현하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이고 보는 거죠. 그게 명지, 성지야.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 탕무 반지와 요순 성지를 비교해서 뭐를 해요? 이게 과욕을 해갖고 하는 건 이 마음에 존심이 되어 있는데, 존심은 향하기만 해도 벌써 욕이 된다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향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구현한 게 요순이거든. 그게 요순다운 거예요. 그게 성지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탕무같이 그 덕을 구현하고 훌륭한 사람도 반지라고 평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예를 들면, 불이 성색하고, 아니, 성색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중해지고라는 서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이 성색. 중해지고. 그 중회라고 하는 사람은, 탕임금의 좌상이었던 사람인데, 탕에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소견을 얘기하고. 그 중해지고라고 있어요. 그 중해지고. 소견. 불이 성색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 아름다운 소리 듣는 거, 아름다운 미색을 찾는 마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울 있자야. 불식화리야 하는 것은, 불식화리, 재물 자꾸 늘리려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지, 재물 자체 늘리는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 늘리는 거에다 초점을 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목적을 또 빠지는 거의 문제점. 불의와 집착,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불의와 집착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게니까. 자꾸 그저 문제가 얘기하면 항상 그 모순이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 화리를, 재물 이런 걸 증식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서경의 그 중해지고 편에, 이런 것들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복차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는 요건 때문이야. 미요 복차심. 복차심하려고. 복차심이라는 건 뭐야? 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잠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빠졌다 그러면 다시 그걸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서 완성된 사람이 탕무고 더 높은 경지가 뭐예요? 요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쉽지 않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있어요? 관여우직석컨대. 이것도 서경 여우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관여우. 여우라는 것은 여자가 나라 이름이에요. 여나라. 서융에 해당되는 여나라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개 이름이에요. 그때 명견이 있는데 오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 우리나라 하면 무슨 진돗개 같은 경우, 뭐 풍산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견이 있는데 그 5개 있어요. 무왕이 천하를 통일할 때, 이 서쪽에 서융이, 이 고맙다고, 임금이 저길 보내왔어. 명견을, 오라는 개를 보내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안 됩니다. 별거 아닌 물건이지만 이거를 탐하면 자꾸 욕심이, 외문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니까,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소공석이 얘기한 거. 소공석. 소공석. 이름이 석이야. 석은. 무왕한테 얘기한 거. 서쪽 요란개가 준 삽살 명견도 갖지 않으시도 크라. 별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얘기한 게 여우. 그저 소공석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갖고 제후로 봉해준 나라가 중국 연나라지. 연나라. 어쨌든 그러니까 이 관여우지서를 보면은 일개견을 갖다가 이 수료가 이 개 한 마리 받는 것을 수료가 3대사리오마는 무슨 큰 일이 되고 큰 욕심과 연계가 되려마는 반복절간했으니 이거를 절대 받지 않도록 반복해서 이거를 절실하게 간했으니 소공석이 무왕이 어차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욕심이 커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걸 경계한 거예요. 욕지 가외 무소대의 불가소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견자는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뭐를? 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게 뭐야? 조금도 대소에 관계없이 뭐야? 그 욕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소대라는 것은 큰 욕심, 작은 욕심 가릴 것 없이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불가홀이라. 소리에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야. 또 우알, 그 다음에 또 봤네. 인체 불가효라. 사람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사람의 인생 삶에서 보면은 말이야 알듯 말듯한데 또 그래 괜찮은 사람인데 같은데 아니고 아닌 사람 같은데 괜찮은 건 또 괜찮지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닌 경우 부일비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평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었을 땐 평할 수가 없어. 다 좋은데 마지막 가서 나쁜 짓 했어 봐. 그럼 비석 세운 거 다 깨버려야 돼. 그래서 그때 저건 누구야? 저기가 우리 설강 왕이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그 박태준인가? 있죠? 포항에 포스코 전신 그 박 대통령 때 우리 국가 철강에 아주 중국에서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박태준인가 있었잖아. 근데 워낙 그 훌륭한 업적을 하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웠지. 그래서 사실 그걸 본인도 말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게 세워졌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세우고 며칠 안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실제는 살아있을 때 세운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라 이거지.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되면 안 돼. 자기 뜻이 벌써 들어가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럼 좋았던 의미가 다 상상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뭘 이해할 수 없느냐? 실례를 들었네. 어떤 사람은 유인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거지.
사람이 봉신 아주 거민지심하다가 하야. 봉신이라는 건 자기 몸을 받드는 걸 봉신이라 그래.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자기 몸 챙기는 거는 얼마나 검속하고 인색해. 거민지심이라는 건 자기 관리는 아예 안 해.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자기 관리도 하고, 또 특히 나이 먹어서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젊어서 자기 챙기는 일을 안 했다, 이거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는데, 그래갖고, 뭐야,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충기조이면은 상식고양하고, 하음, 황천저, 거기까지. 이 충기조라는 것은 그 절조를 춤을 채우려면, 충조 그래도 되고, 유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절조가 있다고 하는 지조의 문제를 채우는 게 충조가 되겠지. 만약에 청렴하다 하는 걸 채우는 게 충념이고. 그런데 이런 유들을 채우는 걸 충유라고 그래. 사람을 일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 불살생을 얘기하는 게 불교의 대원칙이고 대전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순까지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는 거냐 말이야. 아무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걸 완전히 구현하려면 뭘 때만 가능해? 동물이거나 지렁일 때만 가능해. 인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먹고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 끝까지 가는 걸 충유라고 그래. 이 의리를 구현하면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지찰증구도라는 거의 문제점이에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살피기 좋아하면 완전한 게 아닌 게 인간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게 된 거를 완전하려고 그러면 신의 경지를 구현하려면 이거는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충유라고. 그러니까 인색하고, 자기를 그 인색할 정도로 청렴한 사람 얘기야. 청백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집에 가보면 자기 집, 자기 복량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그런 걸 채우려면은 맹자가 얘기한 누구야? 이 진중자 얘기할 때 나온 얘기죠, 맹자에. 얼마나 저기였는지, 불의의 돈은 쓸 수도 없고, 불의의 돈에 의해서 지은 밥도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집도 나가고, 다 형이 저기 떠나지. 그래갖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과일 벌레가 먹은 반쪽인가 죽기 직전에 먹어갖고 살아났다는 둥글. 그게 바로 뭐야? 충기조야. 절조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상으로다가는 뭐를 해야 돼? 고양이 되는 건 마른 고, 땅양. 마른 흙을 먹어야 되고, 아래로다가는 황천. 저 깊은 속에 나온 물, 이 황천을 마셔야 되는 거. 이거는 지렁이나 이런, 이 동물의 삶을 얘기하는 거. 이때야 가능한 경지가 될 정도로,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맹자의 이제 문제 제기고,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는 게 초점 둔 게 아니라, 청렴을 고집하는데 지 몸 챙겨갖고 청렴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죽는 상황까지 갔으면서도, 각 지의 관직이요. 돈에 대해서는 청렴한데, 관직 좋아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신을 청고이나, 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아주 얼마나 맑고, 괴롭게 해. 아까 청고나 검린이나 다 같이 그래. 근데 호색을 해. 또 여자를 좋아해. 이런 거. 또 그러니 이렇게 좋아하는 그것이 있어서 부서진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기 하는데 그게 일관되어야 되는데 아닐 때가 있거든. 그게 바로 사욕이거든. 그런데 뭐 때문에? 다만 연자는 때문 연자예요. 인연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사욕 불능곡이다. 사욕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도 취향이 또 있어갖고 그게 촉발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 그 임사가 됐을 때, 일이 눈앞에 왔을 때, 눈앞에 없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눈앞에 있는데 이게 중요가 돼버려.
이게 중요라는 걸, 저게. 이것이 더욱 무겁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욕심에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출세하고 돈 벌고 지위 높아져 갖고 변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변하지 않기가 쉬운데, 그것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돈 벌고 지위 높아지면, 왜냐면 눈앞에 전개되는데, 눈앞에 다 왔는데, 아예 옛날, 여자가 눈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고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개인이가 없지만은, 그게 지청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그 욕심을 극복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부자 되면 또는 지위가 높아지면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보통 때 처신할 땐 그렇게 자기 절제하다가도 뭐 때문에? 그러면 사욕이 강해갖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이천 선생이 그 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제자, 나중에 그 배반하고 그런 제자를 내길 때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보지 않았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해? 그 사욕에 빠졌기 때문에 불쌍해서 올수록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짓이 나온 거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 뭐 때문에? 사욕불능금. 사욕불능금 때문에 그렇게 돼요. 혹이운 사차등 불수승 이하전이다. 그러면서 또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 주자 얘기를 듣고 난데 또 대꾸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같다면 이거는 분수라는 건 아까 한 푼, 두 푼, 세 푼, 네 푼, 10푼 중에 8푼이 빠져나간 사람, 이렇게 분수 등급으로 따져보는 거지. 이 분수가 뭐예요? 승이하정이라. 그 이하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나은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도 아주 못된 사람보다는 그래도 청렴을 지키려는 게 있었으니까, 있다가 욕심에 잠깐 지배받은 거니까. 그래도 그 아주 못된, 아주 이하죠. 최하의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나을 거 뭐 있냐? 등급을 나누는 거는 이 도덕성에서는 등급 나누는 거 없어요. 방법은 등급을 나눌 수 있어. 방법. 본질은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야. 본질이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그래서 저기가 맹자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왕초기 직심하면 어떻습니까? 한자를 굽혀서 8자를 피면 어떻습니까? 하는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한자를 굽혀서 8자를 핀다고 하는 건 현실적 계산, 이익득실의, 이해득실의 문제인데, 현상의 방법들에 있어서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자 굽힌다는 게 없는 거야. 이미 굽히면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은 이렇는데 무슨 한자 도덕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등급이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부서지면은 아무리 저기에도 10자, 20자를 못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계산을 해도 그거는 잘못된 계산은 적응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맹자고 얘기한 대목이 나오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분수가 그래도 이 분수가 저 최하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부득여차설이라. 너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제유병이면 곧 문제가 있으면 변불호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본질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갱불가의 분수로 논이라. 이거 뭐야? 분수로 몇 푼이 있고 몇 푼이 있다 없다. 양이 더 잘한 게 더 많다. 이런 걸로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평가에서는 이게 분수로 등급을 매길 수 있지만 도덕적 현실 사안에 대해서는 분수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러니 다 지의 관직이면 그가 관직을 사랑하면 그러면 관직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나중에는 곧 뭐예요? 살부여군야라.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임금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본래는 살이 아니라 시자로 썼었던 게인데 딴 한 번에는 살로 여기 썼다.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군주를 죽이는 거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아무리 착해서 많은 청렴결백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까 그 관직을 좋아하는 풍습의 욕심만 있으면 그걸 살아나갖고 나중에 그것이 커지면 임금 죽이는 셈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착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게 그거예요. 착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딴 쪽에 욕심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줄 몰랐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런 전부 내면에 보면.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결과만 갖고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 했으면 일찍 죽어야 되고 착한 일을 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저 신문 천답이라고 정도전이 정도전 있죠? 삼봉 정도전이 하늘에 대해서 마음이 묻고 하늘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쓴 게 글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일찍 죽고 요절하고 나쁜 사람하고 사느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거기서 대답은 정도전의 자문자답의 대답에서는 그거는 일시적으로만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사필규정이니까 믿고 있으라는 얘기로 끝나지. 근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얘기한다면요. 착한 것도 분석해 봐야 되고 나쁜 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쁜 것 같다는 건 대부분 큰 외형적인 건 나쁜 거지 하늘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본질의 문제에서는 하자가 없었다면 그거는 하늘이 죽일 일이 없는 거거든. 또 반대로 겉으로 착한 것 같은데 속으로 하늘에 죄를 짓는 게 있다면 획 죄어 채미면 무서도 해라.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거 평가하고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죄어 천이 제일 무서운 거지. 그런 게 있다. 그건 본질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관직하면 나중에 뭐까지 돼? 시군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요거는 뭐야? 의지와 욕망을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그걸 비판한 내용인데 아주 여실하죠. 대부분 다 청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좋아하는 기호성이 있으면 그게 촉발돼 갖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알려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를 얘기를 해줘. 원래 이 심경책이 이 태익의 선생님이 높이고 영남파에서 그 근래 조선 말기까지 중요한 책으로 읽혀져 왔다가 해방 뒤 광복 이후에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대에서도 우리 입학해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지. 그 뒤에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근데 이제 이제 내년에 그만두면 또 없어지겠지.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 강의가 쉽지 않아요. 또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한문, 원문, 통역한 거, 번역한 거 갖고 해석 안 되는 것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럼 그거 갖고 고민을 몇 년간 해야 돼.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아야 돼.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네, 되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또 잘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옛날에 효종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송준길 그분이 이 강의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강의할 때 이 효종이 넋을 놓고 감탄하면서 맞아 좋다 했는데 아프다고 시골 간다 그래갖고 시골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딴 사람 시켰더니 맹탕이야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서 다시 불러 올리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면제황씨왈 그 얘기죠. 면제황씨는 황간입니다. 황간. 주자의 셋째 사위 황간.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황간이. 뭐라고 그랬는지 좀 보죠. 맹자가 상언 구방심이라 하시고 이 맹자가 일찍이 뭘 얘기했냐면 구방심을 얘기했어요. 학문지도는 못하라. 국이 방심이라. 그 앞에 나왔던 그 경문이었죠.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 구방심을 했어요. 잃어버린 마음, 없어진 마음, 그걸 다시 찾는 걸 구방심이죠. 그리고 이 우원 존기심, 이 하시니, 그리고 또 이 우산지목장에서 나온 거죠.
이 곤삼 처음에 우산지 목장에서 존귀심, 이건 저 공자의 말씀이었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조직존이요 사직망이라 출입무시 기향 유심지위여 인저 뭐라고 하는 내용. 마음이라는 것은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데 그 출입할 때 때가 없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게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그 존귀심,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존귀심을 얘기했어요. 아까는 구방심이고 존귀심 얘기하고, 방심은 잃었을 때 다시 이걸 회복시키는 거고, 존귀심은 갖고 있는 걸 함양하는 거니까 조금 뉘앙스는 틀리지. 근데 조지즉존이고 사지즉망해서 심지존망이 조사라. 조사 언을. 이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 갖고 마음의 그 있고 없음이 전부 어디에서 잡고 놓는 내 마음의 잣대에서 거기에 갈라져 버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구기심이든 구방심이든 존귀심이든 마음 관리를 얘기한 건데, 이제 와서 또 우할 막선어 과욕이라고 하니, 막선어 과욕, 과욕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이게 어떤 순서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따로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지.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명쾌하게 해석한 거지. 우알. 막선어 과욕은 하야오. 자문자답한 거예요. 이게 질문한 게 아니라 누구야? 황 씨가 얘기한 거지. 당신이 깨달은 거겠지. 조존은 고 학자지 선무라. 그러니까 조존을 먼저 해야 돼. 조존이 되고 과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선후의 문제가 있어요. 조존이 먼저. 마음이 이 자리에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심, 욕심, 그 세밀한 데 가서 그걸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무라. 연이나 인유 일심을 공지자 중이라. 근데 존심을 해도 문제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과욕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을 이 공지자가 중이라. 이 공격하는 게 하도 많아.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성색 또는 취미, 교외하고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미색과 그리고 아름다운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밖에서 자꾸 교접하고, 그리고 영욕 이해가 동호 내에서 영화를 노리려고 한다든지 이익을 도모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에 안에서 나가는 거거든. 밖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나가. 그래서 수감이 응하여 무유궁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느끼는데 따라가고 응하다가 보면은 무유궁 다음이 있질 않게 돼갖고, 그러면 청명순일지체가 완능보기 상존이 불방제리요. 그러니 어찌 그 청명하고 순일한 본체가, 마음의 본체이죠. 마음의 청명하고 순일함이 어찌 능히 그 상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갖고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를 해야 돼? 조존이 됐지만은 조존이 돼도 욕심이, 외욕이, 사욕이 이게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 차연에 따라서 먼저 자세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높은 경지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중궁과 이 안연의 차이야. 그래서 중궁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궁, 알죠? 염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염씨, 염옹. 덕행에 뛰어난 사람인데 언변은 별론데 과묵하죠. 근데 임금 노릇해서 남면할 수 있다고 그랬던 사람이야. 집안은 비천한 아버지가 시원찮았지만 뛰어난 게 염옹이야. 그걸 중궁이라고 그러지. 이 출문여빈 승사여제, 밖에 나가면 손님을 대하듯이 늘 조심조심하고, 승사여제, 일을 맡게 되면 항상 제사 지내는지 조심해라. 이게 경이에요. 경. 공경할 경자. 그리고 기소부력을 물시어이니라. 그거는 사랑할 서자. 경과 서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경서, 경과 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준 건 부자가 고 중궁의 조존지 위하라. 이게 공자님이 누구에게?
중궁의 수준에게, 중궁이 자거든, 염옹이라는 사람의 자예요. 중궁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조존 얘기해 주신 거야. 조존. 넌 마음부터 먼저 잡아라.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한 거지.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을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밀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비례물시청 언동, 얘가 아니면 시청 언동하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에게? 부자가 누구에게? 안현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과욕지위하라. 그러니까 과욕과 존심을 이렇게 나눠갖고 차원에서 선으로다가 얘기한 거는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궁에게는 수준이 낮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고, 안현은 최고 웬만한 건 다 됐으니까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아니면 일체 시청운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얘기해봐고 못해요. 되겠냐고, 너 해보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그거 이 가짜라 그러고, 그 된 사람 있냐고 그러고, 시비 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과욕과 존심의 차이점은, 존심은 그러니까 초보자에게 첫 단추에서 해야 될 시작점에서는 존심이 돼야 되고, 마지막 점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과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여실하게 이해가 돼. 마지막은 향하는 마음까지도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했다는 의식도 없는 건 마지막. 그렇게 얘기해봐요. 이자지 문인즉 동의이지만, 이자가 인을 물어본 거에 있어서는 똑같아. 둘 다 중궁이 인 물어보는데 대답이고, 안현이 인 물어봤는데 예로서 대답한 거예요. 근데 부자고지 이자는, 공자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알려주신 거는, 어찌 소도 소유 천심여, 어찌 그 소도가, 그 이른 경지가, 그 두 사람의 이른 경지가 본디 천심이 있지 않겠는가, 있는 것인가, 어찌 그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고성심지와 중문격탁은 고조기자수야이나, 이 고성이라는 건 성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는 것을 고성심지라고 그래. 이거는 고성, 중문, 이 중문격탁. 중문이라는 것은 문을 이중으로 하는 걸 중문이라고 그래. 문을 겹으로 하고, 격탁, 야경을 도는 걸 격탁이라고 그래. 격. 그래서 목탁을 치고 그러는 건 그 도둑을 도망가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잡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경비하고 저기 하도록 순찰할 때 목탁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격탁이야. 그래서 이 중문격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계사전 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문격탁하는 건 뭐냐? 이거는 미리 방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미리 방비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 내지에 깨 있었지. 내지. 우레거든. 땅, 내지에 깨. 그러니까 이 땅이, 이건 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곤깨고 순한 거거든. 뇌는 이거는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움직이는데, 밖에가 이 움직이는 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안에서 순한 걸 따라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순동이야, 순동. 순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갖고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사요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갖고 막 움직여서, 그러니까 벌써 조짐을 알고, 그러고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기미를 알고 움직이는 게 예야. 그래서 미리 예자야.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미를 알고. 그게 예기예요. 그 예계에서 중문격탁이 나온 거예요. 벌써 적이 쳐들어올 걸 알고 중문하고 격탁을 딱 해서 대비하는 거. 그래서 이 중문격탁해서 이 대포객은 폭객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도둑을 갖다가 미리 대비해서 막는 건 전부 예계에서 취한 것이다 하는 게 계사전 하 2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중문격탁. 이거는 조기자수야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오는 거에 대비해서 안에서 지키는 거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부 적이 나가서 맞이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아니야.
내간이라는 건 안에 벌써 나쁜 사람이 있어. 이쪽에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간이 외구가, 외구라는 건 밖에 있는 거지. 외구는 밖에 있는 도적구자에 간악할 귀자, 구자죠. 외귀죠. 그 귀. 그래서 이 외기가 투극 사변하야. 투극이라는 것은 투극, 틈극자거든. 틈을 엿보고 틈을 타서 던지는 걸 투극이라고 그래. 틈새에 끼어드는 걸 투극이라고 그래. 사편이라는 것은 편리함을 엿볼 사자예요. 그 자기 유리한 걸 저울질하는 걸 사편이라고 그래. 그래서 투극사편. 이류소외이면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그러면은 승지자, 이 틈을 타는 자들을 전부 이르게 되고 저 성이 함락되고 끝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더 무섭지. 뒤에가. 그러니까 이 미리 오는 걸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양장, 경졸, 견갑, 이병으로 소재 요기하여 건청, 곤리, 의니. 그러니까 양장이고 훌륭한 장수, 굳센 그 병절, 그리고 아주 견고한 갑옷,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 이런 걸 갖추어 갖고서 소재 요기, 요기를 갖다가 요상스러운 기운을 전부 제거시켜 갖고 건청곤이라는 건 하늘이 맑게 되고 곤 땅이 평평해지는 걸, 이 자는 평평해지는 거고 저 평화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맹자 발명 조존지설이요 우이 막선어 거이라. 그러니까 이 맹자가 조존지설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막선어 과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존의 설과 막선어 과역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조존과 과역의 문제, 이게 그런 차이가 있고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수연이나 비록 그렇지만 과역은 고 선이나 연이나 비진지 천리 인욕지분이면 하이시어 극치지 공제이야. 과욕이 본래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뭐가 아니면 뭐를 진지해? 진지라는 게 이게 중요해. 진지는 참되게 하는 건데 뭐를 참되게 하나? 요 진지라고 하는 경지로 들어가면 참되게 하는 건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까지 이게 책임질 때 진지야. 체득해서 구현될 때 진지야. 그러니까 그 진지, 뭐를? 천리인욕지분을. 천리인욕의 그 구분을 세밀하게 최고 경지까지 알아갖고 체득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이 능이 시극치지공이요. 욕심을 이겨내는 게 극치거든. 욕심을 이겨내는 극치의 공부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숙된 경지일 때만 나오는 그 얘기예요. 불목일이니 아까 동중서 얘기하고 그런 게 다 그 경지라 이거지. 그 공자가 무의, 무필, 무고, 무악 그게 다 그 경지.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끊임없이 지식을 확충해서 쌓아야만 돼. 그러니까 이 지식의 중요성이 그게 경물치지야. 경물치지. 그래서 성대의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알아갖고 천리를 아는 게 경물이고 내 마음의 오심의 지혜의 양지를 알아갖고 그걸 체득해서 제가 실천하는 게 치지거든. 그래서 결국은 인식을 완성시키는 걸 치지라고 그래. 이런 이유 소위 과욕지요라. 그러니까 과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경물치지가 돼야 돼. 격치가 방법이에요. 격치를 통해서 과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하려면 이론이 먼저 돼 있어야지. 그러니 차학자지 소당찰이라. 이게 공부한 사람이 마땅히 살펴야 될 내용이다. 이것도 참 좋아요. 지금 뭐를 얘기했어요? 막선어 과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맹자의 얘기로 경전의 인용 문기는 다 끝난 거예요. 경전. 근데 그 중에서 맹자에서 12대목을 인용했지. 뒤에 2개, 앞에 7개, 그 1권에서 3개, 그래서 12개. 그리고 각각 주역에서 5개, 그 다음에, 이 대학, 중령, 논어,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각 2개, 3개. 그리고 얘기에서 3개. 그리고 여기. 그래서 37개인가 되잖아요.
요게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은 송대 육현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양에 대한 내용 얘기한 거. 육현이 아니래도 범준의 심잠이 들어갔으니까 송대 인물 중에서 뛰어난 글을 뽑아갖고 뒤에 구성해서 마무리를 했어요.